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요송 암송을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최고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힘이 빠지면은요,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다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리에 힘을 주셔서 아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아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싶어도 여행을 할 수 없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운동을 하세요. 아멘. 꾸준하게 걷는 운동이라도 하시고, 또 가까운 헬스장이 있다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 허벅지 근육하고 종아리 근육, 왜? 이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것이 근육의 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적인 힘도 주셨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기를. 아멘. 그래서 마음껏 생활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적인 힘이 빠지게 되면요, 각종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은 이거는 약도 없어요. 조울증 환자들이 여러분 큰 사건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그리고 이것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됐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정신적인 질병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아멘. 정신적인 건강도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러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영혼이 낭망을 하면 아무것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되면 믿음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이 빠지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정신적인 힘이 빠져도 영혼의 힘만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송명희 시인이라고 뇌병명 1급 장애인입니다. 그분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고 화장실 볼 일도 다 남의 손에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400명 1급 장애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있지 않은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의 힘으로 그렇게 찬양합니까? 영혼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누구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지만 영혼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가 육체적인 힘은 좀 소진된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힘은 소진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은 절대로 소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알기를 우리가 힘쓸 때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상반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말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아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요, 명예 자랑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명예, 권력, 부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스펙이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자랑하다 보면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김이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매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6시가 좀 지나니까요, 이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깜깜했던 밤이, 저희 집은 앞에가 그 골프장이 보입니다. 잠깐 보입니다. 불빛이 보여요. 한 10시, 11시까지는 그 불빛이 보입니다. 근데 12시 넘으면 깜깜해집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 깜깜해요. 근데 한 6시 좀 지나가면 빛이 서서히 비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낮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이 창조 이래에, 노아 홍수 이래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 22절 보게 되면요, 제가 21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노아 홍수 이후에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새벽이 되면 빛을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빛이 없어요. 아침이 됐는데도 빛이 비추지를 않아요. 여전히 어두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막 밤을 한 일주일씩 그냥 쭉 그냥 야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구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낯을 한 달씩 지속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은 혼란과 정신병원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을 어김이 없이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아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가 병들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멘.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힘써 알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어김이 없이 통일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중에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새벽 빛같이, 예수님은 새벽 빛같이, 새벽이 되면 빛이 비추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어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만나고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이루어 주겠다는.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재림의 사건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갈망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와 같이 온 땅을 적셔주셔서 땅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금 땅이 왜 삽니까? 우리 지금 송호구 집사님 농사를 지어요. 집사님 땅이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비 때문에 삽니다. 만약에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다면 땅은 죽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라지를 못해요. 사막에는 못 자라잖아요. 왜? 사막에는 비가 안 옵니다. 이 지금 우리 질량이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식물들이 자라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안 온다면 땅은 다 죽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땅은 사는 거예요. 심어 놓은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주님은 어루만져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오늘도 내일도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피와 같이 이 비가 내려서 땅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아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예찬이가 오늘 아멘 했습니다. 계속 바라보니까 아멘을 하는 예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아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이 3명 꼽는다 그러면 다윗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다윗은요, 장인 어른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많았어요. 자기를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 자리를 침범하려는 그런 상처를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이 빠지지 않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상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셔서 아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지 아니하도록 아멘.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가늠해서 임신까지 시키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된 그 신하 우리아 장군을 청부 살해하는 그런 살인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 가슴이 무너지죠. 왕이라는 사람이 왕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충성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청부 살해하는 그 살인죄를 졌으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는 율법에서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왕의 제도가 있어서 그때는 왕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의 심령에 회개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마음 주실 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만이 아멘.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아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59편 1편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 회개도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하신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과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초조함을 버리게 되고 조급함을 버리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힘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화대 집사님은 평생 농사를 지신 분이 알 거예요. 아마 지금 벌써 50년 넘게 아마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때에 하나님 비가 안 와서 막 안절부절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비를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조급해요.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막 조급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조급해하지 맙시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내 성격으로 지금 이 개척교회를 감당한다면 내가 아마 병이 들어 못할 겁니다. 자존심도 강하고요, 성격도 급한 사람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것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부흥이 안 될 때 얼마나 속이 막 탑니까?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좀 풀 때도 있어요, 설교하다. 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어떨 때는 부글부글 끌어올려요. 오죽했으면 목사가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막 전도하겠어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제가 제구대 가서 청년들한테 막 뿌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시라고요. 내 전도하고 있으니까 빨리 부흥시켜 달란 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부흥이 안 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제가 5년 되는 해에 대상포진이 오고 기이명이 올 정도로 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에 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이 믿음을 이제는 가지니까 내가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이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기에 응답과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세요. 아멘. 한번 주여 1장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뭐 기도를 해봤어야지. 가무서 기도를 해봤어야지 뭐.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초인적인 힘이 생긴다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갑자기 잡으면요 같이 죽습니다. 큰일 나요. 반쯤 죽을 쯤 때 힘 빠졌을 때 가서 구해내야지 허우적대는데 잡으면 같이 깔아앉아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면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편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은 거예요. 나의 목소리, 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들을 정도로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여러분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아멘. 집에서는 부르짖지 마세요. 집에서 막 부르짖으면 저 사람 정신병자다. 저거 완전 사이비 종교에 빠졌구나. 집에서는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가끔씩 자기가 뭐 은사 받았다고 집에서 막 방언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 주변의 사람 들으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조용히 묵상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시고, 교회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소리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네.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하세요. 통성 교회에서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한번 가보세요. 1시간 전에 벌써 성도들이 와서요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 그 천막 교회 때서부터 1시간 전 2시간 전에 성도들이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좀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는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화장실도 할 수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교회라니까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대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찬에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큰 힘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